신청하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편함보다는 신실함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동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작년에 나온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우리가 두고 온 100가지 유실물이라는 패멀라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라디오에서 듣게 되었는데요. 아날로그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많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잃어버린 유실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망쳐진 사진. 예전에 우리들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던 시절에는 그 필름을 현상에서 가져올 때까지는 이 사진이 망친 사진인지 제대로 나온 사진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현상소에서 사진을 찾아다가 꺼내는 순간 눈이 시뻘겋게 나온 사진도 발견하고 단체 사진 찍는데 자기만 눈 감은 사진도 발견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자기를 발견해서 좀 창피하다 느끼는, 그래서 망쳐진 사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스마트폰으로 또 각종 디지털 기기로 사진을 찍으면서 망친 사진은 다 즉석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망쳐진 사진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두고 온 예전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책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새삼스럽지만은 우리는 지금 참 놀랍고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편리함과 편안함은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죠. 앞선 세대가 컴퓨터를 발명해서 사용한 얘기는 이제 고래고짝 옛날 얘기가 되었고요. 한 15년, 16년 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기억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쯤에 그때 스마트폰이 이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고 또 지구 위에 있는 인류의 그런 생활상을 바꾸어 놨는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삶에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삶의 모든 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고 노동계의 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AI가 없으면 숙제를 못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한 인공지능과 또 최근에 급성장한 로봇 제조 기술이 합쳐지면은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편리함을 누릴까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는 대규모 공장의 노동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생활의 요리와 청소와 각양 이런 가사노동까지 발전된 로봇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일들도 아주 발전한 로봇가 대신할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이제 우리 목소리로 제어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귀찮아서 우리가 생각을 먹으면 그 생각한 것을 그대로 기계가 반응해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옷 궁금해진 게 도대체 인류는 어디까지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그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인가? 편하면 편할수록 좋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편리함과 신속성을 정말 무한대로 요청하는 이 신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욕구가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거나 혹은 왜곡 변형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편리함에 대한 우리들의 정말 한계 없는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면은 정말 없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는 인류는 바벨탑을 세워서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결집하여 흩어지지 말고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라고 말했다고 창세기 11장은 기록합니다. 지금 21세기 인류가 도달하려고 하는 새로운 바벨탑의 그 꼭대기는 마침내 어디에 닿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하는 행위를 보시면서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려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뒤섞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키시고 온 땅에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창세기 11장 9절은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교하는 형태도 지금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들은 거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인류가 처음 행하는 일을 동참하고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학습한 이후에 우리는 곧 인터넷 예배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편리하고 효과적인 교회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시도된 바는 없지만 미국의 대형 교회들 중에는 교회 안에 쇼핑몰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많이 만들어서 교인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쇼핑하고 또 음식을 사 먹고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 중에 교회를 가면은 교회 안에 자체 그 군의 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책을 팔고 또 기독교 용품들을 파는 그 작은 교회 안의 가게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사회에서 흔히 보는 기업의 문화가 교회에 접목되는 것이 신선하기도 했고 또 그 모습 자체가 선진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작은 교회들에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선망의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시스템은 점차 편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물결을 반영하게 되지요. 교회도 편리함을 위해 이제는 여러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교인들 밥 먹는 거를 다 조리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대행하는 외주 업체들이 생겼고, 그리고 청소도 외주 업체들이 들어와서 교회 청소를 해주고, 교회는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해서 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실을 운영하고 또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 직원을 둔 것도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헌금을 계좌로 보내는 것도 지문인식 하나로 또 보내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습니다. 각종 편리한 제도와 기술 자체는 죄가 없고 무해하다고 하여도 분명 이러한 체제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정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세계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쳐갈 겁니다. 모든 면에서 편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생활이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실제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요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급해졌습니까? 빠른 응답과 해결을 원하는 게 정말 도를 넘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민족은 빨리빨리를 늘 외치는 민족인데 이제는 빨리를 넘어 초고속과 즉각적인 응대와 해결을 원하는 그런 심성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성숙하고 쌓여가는 인격적인 발달과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많은 국면들이 편리함과 즉각성에 길들여진 우리 뇌 때문에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불안지수도 커졌다고 심리학자들은 연구 보고서를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항상 접속 가능해야 하고 또 즉시 응답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인간의 정서적인 그 마음속에 긴장감을 굉장히 키워놨고, 그리고 주의력이 저하되고 우리는 뭔가를 집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음의 쉼이 부족합니다. 즉시 응답을 원하는 기대는 교회 내의 소통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자기 메시지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거나, 교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문자에 대해서 답이 늦거나 무응답을 하면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또 나는 홀로 남겨졌구나 라는 느낌을 사람들은 강하게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성도들의 정신건강을 병들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편리함에 중독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평안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한 해결 능력이 약화되고 좀 더 쉽고 편리한 해결책을 구하려는 이 마음의 습관적인 태도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의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컴퓨터 얘기도 없고 스마트폰 이야기도 없고 인공지능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로운 인간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토대로 편리함과 안락함에 안주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 스스로를 깨어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대적인 환경 변화를 거부하고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곧 신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신자들처럼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도 쓰지 않고 수백 년 전 옛날 복장을 저렇게 유지하면서 전기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옛 문화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편함보다는 신실함,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저 아미시 마을의 신도들은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미시 마을의 원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전선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택한다.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미시 마을처럼 극단적인 말만 있는 건 아니고 같은 제세례파 교단 그 신앙계열이지만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메노나이트 공동체도 있습니다. 같은 듯 비슷한 듯 또 다른 모습이죠.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마차 바퀴를 나무가 아닌 타이어로 바꾸는 걸 보고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어떻게 타이어를 거기다 갖다가 달 수 있는가? 그만큼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편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불편함을 택한 아미시 신자들은
아마 인간의 한없는 욕망을 경계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인간의 욕망을 경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없이 안락하기를 원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귀찮은 일은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안락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다르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 안에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마저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 편의 능동적 신앙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뜻으로 더욱더 순종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빌립보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현대 유대인 랍비 중에 존경받는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의 찾음 없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찾음 없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충성과 지속적인 믿음 그리고 약속에 충실한 것이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품고 간직하고 의식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는 그것을 말씀하죠. 잠언 3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한 길을 우선적으로 두고자 하면 우리는 신실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정은 사람을 안일함과 게으름, 신앙적 나태로 이끕니다. 편함을 중시하는 사람은 더 쉽게 향락에 빠지게 되지요.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는 교회 안에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향락은 자기중심적인 사치한 쾌락과 무절제한 생활 방식을 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과부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세상적 쾌락을 찾아다니며 그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라는 말로 그 구절을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가 어떻게 사치한 향락에 빠질 수 있을까요? 도움이 없으면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인 과부 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부유한 후원자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매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유행어로 하면은 스폰을 받는 것이죠. 결국 그 과부는 신앙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취한 편안함, 안락함의 길이 불신앙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인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욕망이 이끄는 길로 정신없이 뛰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미국의 제조업의 몰락도 대부분 미국인들이 힘든 일, 공장 노동자 이런 일들을 외면하고 금융업, 재테크, 서비스업으로 몰려가면서 생긴 일이라고 하지요. 이제 와서 자기 나라를 복구하려고 하니 자기 힘으로 안 되어서 다른 나라의 목을 비트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현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밀과 옥수수 등 곡물을 수확한 농부들이 중국에서 곡물 수입을 금지하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창고에서 다 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농민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들인데 당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2배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깔고 일본 신칸센의 20배에 달하는 고속철도를 놓고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동안 미국은 온라인 가상화폐 그리고 세계 금융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셈입니다. 편하고 쉽게 돈을 버는데 주력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기 편안함, 안락함만을 추구하다가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잊혀져 갑니다. 동료 신자들과 사회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기여도 없이 너무도 본능적인 삶의 모습만으로 지내다가 아름다운 이름도 없이 타인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3500여 년 전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이 불평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본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걸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매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는 이까지 것이라고 말하며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불편함, 야외 노지 생활의 고통을 토로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잠시의 불편함을 과장하며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전 건넜던 홍해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애굽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강제노역을 부과하고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애굽 왕의 폭정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편안만 하다면, 배만 부르다면 노예살이도 좋고 종된 삶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나 불편하고 배고프면 자유인도 싫고 가나안에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불평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본주의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편리함과 안락함을 조건으로 영적인 자산을 넘겨줬습니다.
과거에 인도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지나치게 부유하고 지나치게 편리하고 삶의 질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인해 오늘날 교회 안에 소명이 없거나 드물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활동하는 그 인도의 지저분한 거리로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는 모습을 책에 적은 내용을 봤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온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유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난한 삶의 생생한 모범이 되고 싶어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날 모든 것이 완비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사람들 대다수는 유럽과 미국 출신입니다. 그들은 일 때문이 아니라 가난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 회에 입회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부유하고 지나치게 편리하고 삶의 질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는 그것에 염증을 느끼고 의미를 찾아 자발적인 불평과 가난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 의미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함보다는 신실함을 택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초대교회의 복음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자라갔습니다. 감옥과 핍박과 결핍과 낯선 도시, 낯선 언어 속에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예로 든 마케도니아 교회는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드려서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정말 참 좋습니다. 의리의리하고 성처럼 보이는 비싼 건물의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게는 우리 예배당이 제일 좋게 여겨집니다. 바깥에서 보면 조립식으로 지어져서 뭔가 좀 허술하고 또 지나치게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부는 우리가 정성을 모아 예배하기 좋은 장소로 꾸며놨죠. 거치는 것도 별로 없고 불편한 것도 예배당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벌판에서 설교하셨고 사도들은 좁아터진 집에서 설교하고 감옥에서 찬송했는데 정말 제게는 과분하게 쾌적한 예배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하고 쾌적한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이웃으로 나누어주고 우리보다 약한 교회를 기억하고 더 도와야 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나태함과 느긋함 속에 열정도 사라지고 갈급함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죄의 눈이 돌아가는 마음의 부패를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 하셨습니다. 서로 붙잡아 권면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불편함이 없는 신앙은 결국 영적인 무력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신앙은 자발적인 불편함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택할 것은 편함보다는 신실함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최고의 적응력을 거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울은 키워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 편한 신앙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택할 적절한 불편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모든 십자가는 어깨 위를 짓누르고 수치를 동반하고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신실함을 위해 지금 시간과 재물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뇌를 전공하는 어떤 의사분이 방송에 나와서 건강을 위한 조언을, 모든 지식과 체험을 쏟아부어서 말을 하더군요. 그분은 말하길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가른다는 것이죠. 내가 편할수록 내 몸은 건강을 잃어간다. 그것을 힘주어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부하기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냥 생각 없이 숨찬 유산소 운동을 꼭 하라고. 그걸 너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자기 몸이 편하기만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편할수록 내 몸은 건강을 잃어간다는 그 의사의 말처럼 내가 편함을 추구하고 찾을수록 우리 신앙의 건강도 잃어갈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더 편한 방법과 길만을 찾는 오늘날의 시대, 이때에 편안함보다는 신실함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지나치게 편하고 쉬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그런 신앙을 추구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 모두 내면을 겸허히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십자가를 힘있게 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급속도의 기술 발전과 문명화로 편리함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물결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습성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신자들의 마음 자세도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조급하고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산만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차분히 한 장 읽을 여유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연속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이기적인 인간이 될까 염려됩니다.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왜곡된 형태로서 자기 만족의 또 다른 형태가 될까 우려됩니다. 아무 어려움도 힘든 것도 없는 신앙생활을 경계하게 해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힘을 쓰며 제 한 몸 편히 살기만을 위한 노력은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보다 신실함을 추구하는 소망인 교회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송 234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편안보다는 신실함의 길을 택하고자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위에와 또 마음속 각양 선택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자기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계의 모든 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